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처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은 부력이 있기 때문에 물이 우리를 띄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영을 처음 하는 초보자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하는 초보자는 자기 자신을 물에게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물을 못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띄우려고 필사적으로 온몸을 휘젓습니다. 즉 힘을 주며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힘을 주고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물에 더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과의 전쟁을 통해서 내가 기진맥진할 때, 즉 축 늘어졌을 때, 그때에 비로소 몸을 조금씩 맡기게 되면서 놀랍게도 그렇게 가라앉았던 물에 내 몸이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수영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믿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더 믿음이 안 가다가 나중에 기진맥진해서 될 대로 되어라,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면 그때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겠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진맥진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받아주시고 그때부터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유명해지고 위대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죠?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연배가 있을수록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것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것을 역설의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한글 성경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V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 위대합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힘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주목받고 싶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내 길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물음 앞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먼저 2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웠을까요? 왜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줬을까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주제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제가 밑에 써놨어요. 아멘 레고 휘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 기도할 때나 또는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말씀에 공감이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아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아멘의 뜻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멘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아멘 레고 휘민의 가운데 글자 있죠. 레고. 이 레고는 내가 말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휘민, 이거는 to you, 여러분에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로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관용어구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꼭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세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강조는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키다라는 동사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돌이키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이 돌이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보면 스트레포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가던 길을 돌려가지고 돌아온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성공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가던 길을 갑자기 돌려가지고 돌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속 깊이 변화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심하다, 회고하다, 즉 예수님을 믿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돌이키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회개해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치로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강조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린아이라는 이 표현은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의미는 많지 않아요. 굳이 뽑자면 오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어지는 4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이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오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를 크게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상대방에게 나를 낮춘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책 잡히는 것 같고, 그리고 약점 잡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높은 사람일수록,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낮추는 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더욱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용인시 경찰서 이제 서장님과 용인시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참 감사하게 올해 들어서 너무 감사하게 부족한 저에게 경찰서와 시청에서 목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좀 적게는 2달에 한 번씩 제가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서부경찰서 서장님과 식사 후에 여러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제가 그분을 통해서 느끼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참 편안하다. 용인에서 제일 높은 분이거든요. 경찰서장, 용인의 짱입니다.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만날 때마다 여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참 편안하다. 참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줍니다. 마치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목사님. 사실 제가 우리 경찰서장님 비하면 아들뻘보다 조금 나이 많지만 그 정도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이러면서 매 순간 많은 진심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제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더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낮추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낮추다라는 말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 굴욕을 받다, 스스로 겸손해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원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현재 위치에서 더 끌어내요 더 낮은 위치로 던져진 상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상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고 할 때 우리가 나는 겸손하다, 아니 겸손한 은혜를 주세요, 이럴 때는 여러분, 예수님같이 모든 모욕과 치욕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겸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죠? 지금 제자들은 겸손을 배우기보다 교만한 신분 상승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위대한 자입니까? 예수님,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저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왜요? 나도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나도 주목받고 싶어서, 나도 그 힘을 발휘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8장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먼저 제자도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멍에를 메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은 흔히 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에 대해서 아십니까? 결이라는 것은 긴 막대기예요. 즉 같이 매는 긴 막대기입니다. 제가 좀 쉬운 예를 들게요.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저도 이스라엘에 가봤는데요,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직도 밭을 갈 때 아기 소와 어미 소가 멍에를 같이 메고 걸어가면서 밭을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미 소가 있고 아기 소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을 넣으면 긴 막대기로 목에 걸습니다. 이게 바로 멍이에요. 왜 그러느냐? 어미소가 아기소와 같이 가면서 이 아기소가 어미소에 하는 모든 행동을 수시로 봅니다. 저는 신대원 때 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 진짜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유태인들은 아직도 어미소와 아기소를 같이 이렇게 매면서 이제 밭을 매거든요. 진짜 보니까 아기소가 계속 걸어가다가 어미소를 보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엄마의 일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은 스승의 삶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이야기는 나의 온유와 나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온유한 사람 마음에는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는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과격한 사람, 그리고 좀 우쭐대는 사람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힘 있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힘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과격하지도 않으셨어요. 절대로 교만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나타난 후에 예수님이 우쭐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내 기적을 봐라 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으면 바로 그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동하셨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바로 그 자리를 피해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우습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매우 싫어해요. 왜냐하면 BC 722년에 아수르의 정책 때 혼혈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히브리 민족의 피와 타민족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유태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보냐면 우습게도 보고 무엇보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유태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볼 때 개 같다는 건 아니지만 개처럼 맞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주 온유하게 접근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너가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다른 유대인 같았다면 말을 섞지 않았어요.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여인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어떤 여인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여인은 5번의 결혼의 실패, 5번의 이혼, 그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러한 아픔 때문에 다른 여인들이 물길로 나오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나오지 않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나와서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뭐 힘을 가지고 그 여자를 저주했습니까? 뭐 윽박지르면서 죄를 정죄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비난받을 여인입니다. 당연히 죄를 지은 여인이니까 예수님이 정죄해야죠. 저주를 퍼부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죄를 추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그 여인을 덮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뭐 성령 충만할 때도 있죠, 그죠? 어쩔 때는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뭔가 뭐 좀 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고 화도 안 낼 것 같고. 그러나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도 있어요, 그죠? 제가 전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담당해서 청년부 신방을 많이 했는데 이 청년부들이 하는 말이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권사 같지 않아요, 목사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집사님은 글쎄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가만 들어보면 집에서 뭐 소리 지를 수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본성을 많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도 과시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힘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것이며 이 예수님의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집안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만히 다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볼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부죠, 그죠? 그리고 다혈질이었습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벌도 제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어떤 대학에 나왔을까요? 하버드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바울의 삶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숙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몇 종류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두날개 훈련을 훈련을 받으시면서 필독서 중에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분명히 읽으셨을 거예요. 그죠? 필독서를 읽으셨을 겁니다. 그 책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이 눈에 딱 띄어서 읽어보니까 정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즉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영어로는 무엇입니까? 드리븐 피플이에요. 이 드리븐이라는 것은 드라이브의 과거 분사인데 과거 분사가 되면 수동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드라이브는 차를 몰고 가다, 어떤 일을 추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분사가 되면 내가 추진하는 것 같지만 내가 끌려다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끌려다니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 성공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끌고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 사람의 내면 세계는 다 깨지고 혼란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어요. 즉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성공이 어느 날 나를 끌고 가요. 좋은 것 같죠? 얼핏 듣기에는 좋은 것 같다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이 나를 끌고 가면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을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성공이라는 은혜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그 성공만 보고 달려갑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날 주일날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야 될까 말까? 교회를 가지 말고 성공을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가족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다 보면 가족을 등하시게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지 않는다. 즉 인생을 열심히 산 것 같지만 허무함이 나중에는 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영어로는 called people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는 만큼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자.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2024년도를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2024년도 1월 1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소망과 희망과 꿈이 점점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시점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다면, 끝까지 예배의 목숨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 밑에서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을 봤죠. 외국에서는 더 다양한 사람을 봤고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의 제일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화입니다. 화. 순간적으로 내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내 뭐라고 해야 되죠? 내 의지가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성격과 나의 고집과 나의 스타일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인생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는데, 내 성격과 내 고집과 내 주장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엎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에 나오고 있죠.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인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업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